안녕하세요.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주님이 기쁨 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이 기쁨 되십니다. 네, 저희들이 성향과 복음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쾌락주의자가 만난 복음에 대한 함께 말씀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그 영화 중에 미세스 다웃파이어라는 영화가 있어요. 앞에 한번 보여줄까요? 네, 요 영화인데요. 네, 이 영화인데 이 주인공 남자 주인공 할머니로 놓은 저분이 사실 남자예요. 남자 할머니로 변신했습니다. 저 남자분이 대표적인 우리 쾌락주의자의 모습인데 이 남편 되시는 분이 이제 직장에서 좀 잘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실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실직한 그날이 자기 아들 생일이었어요. 생일이어가지고 온갖 동물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신나게 난장판 파티를 열어주는 거죠. 그게 자기의 사랑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아할 줄 알고. 그런데 이런 모습에 그 아내가 많이 지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이런 모습을 보고 아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혼을 선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편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뭐 직장을 잘 다닌다든지 안정된 가정을 이룬다든지 그런 걸 잘하지 못하고 자꾸만 이렇게 상황을 모면만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혼 소송이 들어가게 되었고, 이제 자녀 양육의 문제에 이제 판결이 나게 되었는데, 당신이 직장이 없으니까 아이를 양육할 수 없다, 양육을 줄 수 없다,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이 남자는 윌리엄이라고 이 영화에 나오는데, 자기 스타일의 사랑으로는 가정도 지킬 수 없고 자녀도 양육할 수 없다는 그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애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이 할머니로 변신합니다. 저기 남편이 너무 완벽하게 할머니로 변신해가지고 가정부로 위상 취업을 하는 거죠. 자기 아내도 모르고 자기 자녀들도 몰라요. 위장 취업해가지고 이제 가정부로서 그 가정에 생활하면서 아내와 아이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귀 기울이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깨닫죠. 자기는 지금까지 웃음으로 즐거움으로만 가정을 이끌려고 했는데, 그런 자기의 모습이 자기 아내에게 얼마나 힘들겠는지를 깨닫습니다. 바로 이 쾌락주의자들의 모습이죠. 이런 다니엘 같은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인생의 즐거운 면, 인생의 좋은 면만 잠깐만 바라보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 낙천주의자들, 쾌락주의자들, 열정주의자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 사람들 호기심이 굉장히 많죠. 쾌하라고 늘 명랑합니다. 근데 쾌하라고 명랑한데 정작 자기 가족은 되게 불안해요. 그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자기 자신도 사실 깊은 내면에는 인생을 두려워합니다. 마치 열심히 놀고 재밌는 걸 찾아다니는 그 모습이 사실은 인생의 두려움에서 도망가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애니어그램에 따르면 7번 유형 쾌락주의자라고 이야기하죠. 이 주인공이 대표적인 쾌락주의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쾌락주의자가 할머니 가정부가 되어서 가족들에게 진실한 이야기를 듣고 그가 변화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쾌락주의자들이 정말 이 할머니가 되어서 가족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듯이 이 쾌락주의자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요? 하나님의 복음이 뭘까요? 그 부분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데요. 성경에 보면 이 쾌락주의자들 중에 대표적인 분이 계시는데 누구냐 그러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알죠?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서 쾌락주의자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 말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과 4장 말씀 우리 제가 부분적으로 발췌해놨는데 이 부분을 우리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한번 자매님.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와 30고르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르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여러분 솔로몬에 대해서 잘 아시죠? 솔로몬 왕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익히 들어봤는데 솔로몬은 다윗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왕으로 등극했을 때 그가 1000일 동안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1000번째 제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000일 동안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뭘 구했나요?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를 구합니다. 솔로몬이 부귀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어떤 장수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군사력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너가 백성을 잘 다스릴 지혜를 구했구나 기뻐하면서 아주 하나님의 지혜에 탁월한 지혜를 그에게 줍니다. 그 부와 영광도 또 주죠. 지혜만 중요해요. 부와 영광도 또 이어서 줍니다. 그런 지혜를 받았는데 이 지혜를 받자마자 그가 한 일이 뭐냐 그러면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을 해요. 여러분 솔로몬 재판 알죠? 그 한 아이를 두고 두 엄마가 자기 아들이라 그러죠. 자기 애라 그러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이 칼을 가져와 가지고 저 애를 둘로 나누어 반반씩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한 여인이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았다 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을 것만 같으니까. 그래서 멈추십시오.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로 그 아이의 친모였습니다. 너무나 그 놀라운 판결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백성들이 솔로몬이 가진 그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 솔로몬을 존경하고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자, 솔로몬이 이렇게 왕직을 수행할 때의 초기에 지혜를 구했는데 왜 지혜를 구했을까요? 왜 지혜를 구했을까요?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였습니까? 솔로몬의 어머니는 바세바였습니다. 바세바는 원래 다윗의 아내가 아니었죠. 그죠? 우리아의 아내였는데 다윗이 빼앗아서 자기 아내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원래 다윗의 부인이 아니었고 빼앗은 부인이에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자기가 첫째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형들이 많아요. 형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명 중에 아도니아라는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가 자기 어머니 바세바와 자기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어려움을 뚫고 고통을 뚫고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마음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된 거죠. 지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있잖아요. 이 지혜를 구한다는 게 참 의미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성향과 복음이다 말씀 나누고 있는데 성향적으로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머리형 사람이라고 그래요. 머리형 사람. 머리형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지혜, 지식으로 인생을 살아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장형들은 어떻습니까? 이 장형들은 자기 의지력, 힘을 가지고 살아나가려고 합니다. 이 가슴형들은 어떻습니까? 가슴형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살아나가려고 합니다. 다르죠, 그죠? 머리로 살아나가는 사람, 마음으로, 가슴으로 살아나가려고 하는 사람, 의지의 힘으로 살아나가는 사람. 다른데 솔로몬은 머리형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되었죠. 보통 평범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자기의 지혜를 구합니다. 책을 읽든지 연구를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해서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나가려고 하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 솔로몬이 마음이 굉장히 낮아져 있잖아요. 겸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니까 얼마나 나라가 번영했냐 그러면 그 말씀이 이제 사장에 나와요. 자, 사장 2절에 보니까 자,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구가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중국을 왜 두려워합니까? 중국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두렵잖아요. 그죠? 이 고대 시대는 더했습니다. 인구가 많은 게 국력이에요. 인구가 많아졌습니다. 놀랍습니다. 인구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21절 끝에 보면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스라엘이 조공을 줄 때는 많았지만 받을 때는 별로 없었습니다. 아니 얼마나 나라가 번성했으면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쳤습니다. 굉장히 나라가 강성해진 거죠. 강성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재미있는 것은 있잖아요. 이 나라가 아주 번영해졌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우리 20절 끝에 보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였으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번성했는지,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대한 나라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재밌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잘 먹었는지를 또 22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량을 이야기합니다. 음식량을 쭉 이야기하는데 23절에 보니까 살찐 소가 10마리요. 하루 음식물이 굉장히 많죠 지금.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솔로몬이 혼자 다 먹을 수 없었을 거예요. 궁궐에 있는 사람이 다 같이 먹었지만 이 나라가 강대국임을, 이 나라가 번영했음을 보여주려고 음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음식으로. 이것은 왜 그러냐 그러면 솔로몬이 쾌락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쾌락주의자는 다른 영의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군사력이 어떻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을 건데 먹는 걸로 이야기해요. 먹는 걸로. 먹는 걸.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잘 먹고 잘 누리고 잘 즐거워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기 나라가 부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보였습니다. 이게 바로 대표적으로 그 쾌락주의자들 애니어그램으로 이야기하면 7번 유형의 특징이에요. 잘 먹고 잘 놀고 즐거워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잘하면 자기 행복한 거예요 지금. 근데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어요. 참 놀라운 거는 있잖아요. 여러분 그 머리형들 특히 7번들이 성숙해지면 자기도 모르게 지혜를 갖추게 되거든요. 그걸 갖다가 애니어그램에서는 이제 통합방향이라 그래요. 이 통합방향으로 가면 5번의 지혜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절로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좋아지고 하는 게 기도하니까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원래 쾌락주의자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니까 너무나 그 참 아름다운 지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5번들이 가진 지혜에다가 7번들이 가진 그 생동감과 창조력이 보태져 가지고 아주 놀라운 지혜가 돼 가지고 그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된 거죠.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있잖아요. 이 쾌락주의자들에게 이제 쾌락에 대해서 이렇게 쾌락에 대해서 어떤 사명을 주셨는데요.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쾌락주의자들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게 그 단순히 좋아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하늘 중 쾌락이 있는데 하나님이 쾌락을 왜 주셨는데 그 쾌락을 잘 즐기는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라는 비전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혜를 가지고 그 쾌락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본능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매혹된다, 심취된다, 들뜬다, 놀라워한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게 쾌락의 선물이거든요.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매혹되고 심취되고 들뜨고 놀라고 그런 게 없다면 여러분은 정서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심취되기도 하고 매혹을 느끼기도 하고 들뜨기도 하고 그런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쾌락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쾌락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쾌락주의자는 그 선물을 잘 활용해서 정말 아름답게 쾌락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줄 그런 사명을 받고 태어난 사람들이죠. 솔로몬은 초기에 그 일을 잘했습니다. 여러분 쾌락에 대해서 우리 잘못된 시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율법주의 시각입니다. 쾌락이란 것은 필요악이야. 가급적 즐기지 말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율법주의 시각이에요. 쾌락은 필요악이다 주장합니다. 두 번째 잘못된 주장은 뭡니까? 이성주의, 자유주의 시각입니다.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 들어봤죠? 자유주의 시각은 모든 쾌락은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마음껏 즐겨도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죠? 율법주의도 틀렸고 자유주의도 틀렸습니다. 우리는 복음주의 시각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쾌락을 어떻게 봅니까? 쾌락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법 안에서 즐거워해야 된다.
절개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성적인 쾌락이 있습니다. 성적인 쾌락이 있습니다. 성적인 쾌락을 율법주의 시각에서 보면 성적인 쾌락은 필요악이야 이거. 자녀를 생산하기 위한 필요악이니까 그 정도 써먹어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죠. 잘못된 시각입니다. 자유주의는 성적인 쾌락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까 마음껏 즐겨. 아무런 제약이 없어. 결혼 전이나 결혼 밖이나 뭐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그죠? 자기 배우자나 배우자 아닌 사람이나 그런 거 제약 두지 말고 마음껏 누리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유주의 신학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주의 신학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쾌락을 마음껏 누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란 뭘까요? 부부 사이에서 가정 안에서 그 성적인 쾌락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즐겨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주신 쾌락에 대한 바른 시각이에요. 여러분 C.S. 루이스 아시죠? C.S. 루이스가 스크로테의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보면 참 재밌는 것은 그 선배 귀신이 있고요. 이게 후배 귀신이 있어요. 선배 귀신이 후배 귀신에게 지도를 해서요. 지도를 해주는데 그가 쾌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배 귀신이. 쾌락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야. 쾌락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영혼을 얻었지만 쾌락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우리의 적이 만들었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적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쾌락을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물이 아니야. 우리는 쾌락을 만들 수가 없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쾌락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자, 그는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귀신들은 그저 인간을 부추겨가지고 적이 만든 쾌락을 그가 금한 시간에 그가 금한 방법으로 그가 금한 정도까지 탐하도록 만들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을 유혹할 때 쾌락 자체는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건데 쾌락을 가지고 하나님이 금한 시간에 이 시간에는 하지 마. 그 금한 시간에 하도록 한다는 거죠. 금한 방법으로 이런 방법으로 하지 마. 그 방법으로 하게 하고요. 금한 정도 이 정도까지는 하면 안 돼. 금한 정도를 넘어서게 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게 우리 작전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쾌락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잘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귀신은 사탄은 그것을 하나님이 금한 방식으로 못 누리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은혜 받은 쾌락주의자들은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쾌락을 하나님 안에서 창조적으로 잘 누리는 것을 보여줄 그런 사명을 받은 거예요. 솔로몬이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 아름다운 이 쾌락을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오용합니다. 잘 사용하지 못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넘겨보시면 열왕기상 3장이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이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애고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이집트 왕의 딸과 결혼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조그만 땅을 차지하고 있는 아무리 지금 강대국이 되고 부유했다 할지라도 이집트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이집트는 대제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집트랑 혼인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 정치적으로 보면 아주 지혜 있는 그죠? 외교죠. 지혜 있는 아주 외교예요.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정략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 다툼이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집트랑 정략 결혼을 합니다. 아주 그가 지혜를 잘 발휘했어요. 근데 그 지혜는 인간적인 지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보통 나라입니까? 일반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나라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치상, 외교상 결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강성해지니까 이 정략 결혼하는 대상이 막 늘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늘어났겠습니까? 우리 11장에 보면 우리 11장 3절에 볼까요? 우리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더라.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다 합하면 1000명. 정략 결혼을 1000명가 한 거예요 지금. 야, 너무 놀랍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그 쾌락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쾌락을 남용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지혜의 남용이고 쾌락의 남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바로 왕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이야기하죠. 처음에는 정략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좀 지나니까 그게 사랑으로 발전한 거예요 지금. 여러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러나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백성에게 이미 말했습니다.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결혼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다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한다는 거죠. 정략 결혼했습니다. 단순히 인간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떠납니다. 어디서?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에서 이방 신들을 따르는 마음으로 마음이 옮겨진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타락이에요. 지금 천명과 결혼하면, 천명과 정략 결혼 맺으면 나라가 튼튼할 것 같죠? 지혜를 잘못 쓰게 된 거죠. 저는 그 천명 생각하면 참 천명을 어떻게 다 기억했을까 싶어요. 여러분, 천명 어떻게 다 기억했겠습니까? 천명 이름은 어떻게 알아? 천명인데 지금 제 추측에는 번호로 불렀을 것 같아요. 376번 부인 들으세요. 265번 부인 들으세요. 3년 만에 보는군요. 모르겠을 거예요. 그죠? 천명이니까 한번 보려면 몇 년 걸리지 않겠습니까?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우리 4절에 볼까요? 4절 중간쯤에 보면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이야기합니다. 결국 다른 신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야, 놀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심판했죠.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 심판해가지고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자기 성량의 약점으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쾌락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쾌락주의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냥 누릴 선물인데 선물이 삶의 동기가 되어버립니다. 삶의 목적이 되어버려요. 하늘보다 쾌락이 더 앞서게 되는 거죠. 쾌락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7번들은 있잖아요. 인생을 두렵게 봅니다. 인생이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두려운 인생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쾌락을 쫓아갑니다. 안전주의자 6번들 어떻습니까? 인생이 너무 두려워요. 그러니까 충성을 하고 안전을 도모해서 인생을 살아남으려고 하는 것이고, 5번들은 어떻습니까? 인생이 두려우니까 지식을 얻어서 지혜를 얻어서 인생을 살아남으려고 하는데, 7번들은 쾌락을 통해서 살아남으려고 하는데 사실 살아남다기보다도 도피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막 재밌는 걸 막 도피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7번들이 그렇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늘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인생은 즐거워야 돼요. 인생의 긍정적인 면만 봅니다. 매사가 재밌어야 돼요. 그래서 매사에 재밌는 것을 본능적으로 잘 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죠. 지금 은사예요. 재밌는 걸 잘 봐요. 그런데 그 재밌는 거로 도피한다니까요. 슬픈 일 가운데서도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미소를 짓고 웃기도 해요. 아버님 장례식인데도 자기도 모르게 미소가 나와요. 아버님 장례식인데도 자기도 모르게 그냥 웃어버려요.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 웃음 뒤에는 커다란 슬픔이 감춰져 있습니다. 처음에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이방 신을 봤을 때 어땠겠습니까? 처음에는 정략적으로 하는 거야, 정치적인 의도로 하는 거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도 모르게 화려하고 신기하고 다양한 이방 종교에 점점 마음이 열리는 거야. 이방 여인과 결혼할 때도 있잖아요. 그냥 정략적으로 하는 결혼이었는데 다양한 이방 여인을 보니까 점점 그들의 쾌락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빠져들어갑니다. 쾌락이 우상화되는 거죠. 쾌락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거죠. 이게 쾌락주의자들의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쾌락을 즐기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쾌락은 고통을 줍니다. 쾌락은 즐거운데 고통을 준다는 게 참 재밌죠. 계속 자극을 추구하다 보면 어려움과 두려움과 고통을 직면할 때마다 자꾸만 이렇게 자극을 추구하다 보면 있잖아요. 자극을 추구해서 불안에서 벗어나려고 하다 보면 불안한 일들은 더 많이 발생하거든요. 제가 피해버렸으니까 더 많이 발생해요. 점점 더 큰 자극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중독에 빠져요. 중독에 빠집니다. 제가 아는 어떤 형제는 7번 형의 형제였는데 자기 아내가 있잖아요. 여보, 내 좀 도와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7번 형제가 어떻게 답을 했냐 그러면, 우리 드라이브 갈까? 이렇게. 드라이브 갈까? 이렇게. 자매는 뭘 원했냐 그러면 설거지를 해달라는 거였어요. 집안 청소를 해달라는 거였는데, 이 친구는 7번 쾌락을 너무 좋아하니까 자기 부인도 그렇게 생각한 줄 알았어요. 드라이브 가면 다 부인들인 거죠. 이 드라이브가 핵심이 아니에요. 지금 설거지를 해달라는 거거든.
이렇게 쾌락을 좋아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 중독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린 왕자라는 책이 있잖아요. 어린 왕자 책에 보면 어린 왕자가 물어봐요. 술 주선꾼에게 아저씨 왜 술 마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아, 잊어버리기 위해서. 무엇을 잊어버리려고요? 부끄러움을. 뭐가 그리 부끄러워요? 술 마시는 것이. 이렇게 하겠어요. 술 마시는 것이 부끄러워서 술 마시는 거죠. 술 마시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걸 잊어버리고 또 술을 마시는 거죠. 중독에 빠집니다. 중독에 빠져요. 이 중독에만 빠지는 게 아니고 또 좀 지나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허무감을 느낍니다. 열심히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마지막에 허무가 몰려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은 쾌락의 정점까지 잘 못 가봐요. 잘 못 가봐요. 현대인들은 좀 가보지만 고대인들이 쾌락의 정점으로 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마음껏 먹는 사람, 그죠? 천명과 결혼한 사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솔로몬은 정점까지 가봤습니다. 정점까지 간 다음에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헛되다 고백합니다. 우리 전도서 2장 25절 볼까요? 네, 설교한 25절 보겠습니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 보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먹고 즐기는 일 누가 나보다 더 많이 해봤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제일 많이 해봤다는 거죠. 이렇게 제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26절 끝에 가면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이고 이것도 헛된 것이다. 열심히 추구해봤는데 마지막에 아이고 헛되구나 허무가 몰려오는 거죠. 전도서 2장 말씀 볼까요? 2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라.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즐거움, 낙, 헛되다는 거죠. 2절에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본다는 거죠.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러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이렇게 웃고 막 즐기는 거 미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희락에 대하여 이러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희락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허무하다는 거예요. 자, 허무하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의미가 있으려면 있잖아요. 뭔가 집중이 돼야 됩니다. 이 7번 유형들은 관심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다양한 걸 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인생을 사람 그 결과가 남는 게 없어요. 의미 있는 게 없습니다. 허무합니다. 제대로 된 게 없어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그래서 시간과 에너지를 분산해 버렸으니까 시간과 에너지를 분산하면 열매가 안 나거든요. 허무한 인생 삽니다. 질문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살다 왔니? 마음껏 즐기다 왔습니다. 아무리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있잖아요. 어렵고 힘든 고통을 지나가야만 의미 있는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의 목표, 우리의 꿈이라는 것도 다 어려움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어려움을 빼버리면, 쾌락주의자들은 어려우면 도피하고, 어려우면 도피하고, 어려우면 도피하니까 꿈도 비전도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죠. 허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타락한 쾌락의 모습이죠. 그런데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쾌락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쾌락을 우리 회복시켜야 되는데 심오한 쾌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쾌락이 깊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깊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 쾌락. 그것이 바로 전도서 7장 14절에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7번 쾌락주의자들은 형통한 날에 기뻐하면 잘합니다.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봐야 되는데 되돌아보면 어떻게 합니까? 도피합니다. 회피합니다. 그러니까 쾌락이 깊어지지 않는 거죠. 심오한 쾌락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인위적으로라도 쾌락을 만들어버립니다. 재밌는 거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깊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도 있잖아요. 십자가를 통과한 다음에 부활이 있잖아요. 십자가 없었다면 부활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의미와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쁨은 고통을 통과한 다음에 부활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십자가를 다 회피해버렸습니다. 진정한 쾌락이 있을 수가 없죠. C.S. 루이스가 온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쾌락이든지 끝까지 견딜 때 그 쾌락은 차분해지고 지속적인 쾌락이 된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차분하고 지속적인 쾌락. 흥분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쓰지 말라. 흥분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쓰다 보면 근태감과 한멸감이 온다는 거죠. 우리 여러분 쾌락 그러면 흥분이 돼야 돼요. 그죠? 처음에는 흥분되죠. 근데 그 흥분의 시간이 지납니다. 잘 견딥니다.
그 안에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잘 견딥니다. 인생을 견딥니다. 그러다 보면 뒤에 좀 지나면 아주 깊이 있는 쾌락, 심오한 쾌락으로 접어들어가는 거죠. 사랑도 마찬가지죠. 뭐 사랑도 20대 사랑은 예를 들어서 10대, 20대 사랑은 뭐 불같이 막 흥분하는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가지고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결혼한 지 10년, 20년 지나갑니다. 그러면 계속 흥분된 그 사랑을 할까요? 아니죠. 깊이 있는 사랑, 고차원적인 사랑, 고상한 사랑, 심오해지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중년의 남녀들 있잖아요. 저 같은 중년의 남녀들이 그 어릴 때에 그 젊을 때에 있었던 그 흥분되는 사랑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어요. 미련이. 사랑을 잘 개발하지 못한 거죠. 사랑을 발전시키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지평을 열지 못했어요. 어린 시절에 그 젊을 때 그 사랑만 갖고 있어요. 미련을 떨치지 못해서 바람을 피우는 거죠. 배회하는 거죠. 배회하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을 이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에 물장난하는 것과 같다. 물장구치, 물장구, 그치? 물장구치입니다. 이제 어린 시절에 물장구 쳤을 때 그 간격이 있잖아요. 물장구 재밌잖아요. 어릴 때 막 재밌어요. 물장구 쳤을 때의 느낌으로 되돌아가려는 그런 노력, 그런 애씀보다는 차라리 수영을 배우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영을 배우는 게 훨씬 나아요. 수영이 훨씬 재밌다니까요. 훨씬 깊이가 있습니다. 저는 고향이 이제 경남 마산이에요. 경남 마산이어가지고 어릴 때 헤엄을 많이 했어요. 바닷가에서 마산 앞부터 헤엄도 하고 뭐 저수지 큰 저수지에도 헤엄도 하고 막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좀 수영을 잘한다 생각했어요. 헤엄과 수영은 다른지 모르고 수영을 잘한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수영장 갔어요. 커서. 가니까 제가 고개 끄집어내놓고 막 물장구 치면서 막 이렇게 헤엄 있잖아요. 그거 하니까 막 저를 쳐다봐요. 저 뭐야. 같이 간 사람들 뭐. 여러분 나이 들어서 있잖아요. 수영장 가서 물장구 따다닥 치고 재미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저 어떤 사람이 가지고 물장구 치면 재미있다 그러면 볼썽사납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중년이 있잖아요. 20대 사랑 그런 거 흥분된 사랑 하기도 덤비는 것은 물장구 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드디어 수영을 배우게 됐어요. 수영을 배우게 되었는데 가니까 초급부터 저보고 하라 그러더라고요. 마산 앞바다를 건너다니는데 제가 초급부터 해요. 하수 없어요. 초급부터 하기. 발차기부터 다시 배워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발차기가 문제가 있대 내한테. 알겠습니다. 발차기. 물에 떠는 연습을 해요. 내가 물에 널 떠다녔는데 뭘 떠는 연습을 또 합니까? 안 돼. 떠는 연습. 몇 달 지나니까 제가 아주 헤엄이 아니고 우아한 수영을 하고 우아한 수영을. 수영이라는 게 고기가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하더라고. 저는 꼭 딱 끄집어 내고 야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샥 했는데 우아한 수영을 하고 있고 어느 날 너무 우아하게 수영하다 보니까 지치지 없이 계속 왔다 갔다 쉬어보니까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있잖아요. 1km를 쉼없이 갔더라고요. 1km 걸어가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요즘에 1km를 갔다는 거죠. 수영과 헤엄의 세계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놀던 그런 물장난 치는 그런 쾌락에 이제 우리는 미래를 가지면 안 돼요.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사랑은 있잖아요. 깊어져야 되는데 사랑이 어떻게 깊어집니까? 전도서 9장 9절에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놀라운 심오한 쾌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심오한 쾌락은 뭐냐 그러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거예요. 이게 심오한 쾌락이에요.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1000명의 부인들이 있었거든. 1000명의 부인과 사는 게 쾌락이라 생각했는데 딱 인생을 깨달은 거야. 그거는 쾌락이 아니었어. 그건 사람의 고통이었어. 그건 허상이었고 허무한 거였고 한 여자와 깊이 있는 평생 사는 게 진짜 심오한 쾌락이라고 발견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심오한 쾌락. 진정한 즐거움이죠. 1000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쾌락을 발견한 사람의 특징이죠. 아내랑 같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명의 아내랑 같이 깊이 사랑을 주고받는 게 진정한 쾌락이에요. 이 맛을 모르니까 수많은 사람과 교제를 하는데 맛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브레보이드는 사랑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에요. 브레보이드들이 사랑을 많이 한 게 아니고요. 그는 물장구 같은 사랑을 해본 거고, 진짜 사랑은 한 사람과 더불어 오래 가는 게 진짜 사랑이죠. 심오해지는 쾌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전에 있잖아요. 린다 김이라는 그 무기 로비스트가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아마 여러분 세대는 모를 수도 있는데, 이 린다 김이라는 아주 미모의 무기 로비스트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 사람이거든요. 와가지고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과 여러 장관과 국회의원을 로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전투기 기종을 바꿀 때가 됐는데, 전투기 기종 바꾸는 게 그 당시 돈으로 7조 3천억 원이에요. 그 당시 돈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전투기 기종을 바꿔야 되는데 원래 A라는 전투기 기종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로비를 너무 잘해가지고 B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로비를 너무 잘했어요. 국방부 장관을 유혹했습니다. 또 어떤 장관을 유혹했어요. 또 어떤 국회의원을 유혹했습니다. 그 장관들이면 나이가 뭐 60대, 50대 맞고 60대 뭐 그런 나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물장구를 치도록 유혹했다는 거죠. 20대나 경험할 그 연애의 이야기를, 연애의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국방부 장관, 그리고 제 이름은 이야기 안 하겠어요. 그리고 또 다른 장관, 또 국회의원, 이 세 사람이 이 여자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연애 편지를 보냈어요. 그 연애 편지가 신문에 다 폭로됐어요. 저는 읽어봤거든요. 낯뜨고 죽겠어요. 이때들이 주고받는 그런 사랑 이야기죠. 이 장관님들이, 국회의원들이 아직도 물장구 치고 있는 거죠. 지금 물장구 칠 나이입니까? 그리고 개인도 아니다. 이건 나라의 장관들이잖아요. 국방부 장관께서 그것 때문에 국방장관이 물러가게 되죠. 그래서 해임되게 돼요. 심오한 쾌락을 배워가지 못했습니다. 일상에서도 심오한 쾌락이 필요합니다. 7번의 쾌락은 뭐 떠나는 거예요. 무조건 뭐 새로운 걸 하는 거예요. 자극적인 걸 하는 거예요. 그게 쾌락이에요. 근데 심오한 쾌락은 어떻습니까? 제한된 시간, 제한된 환경 안에서도 쾌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심오한 쾌락이에요. 우리 인생은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제한되죠. 그죠? 환경도 제한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안에서, 환경 안에서도 깊은 쾌락을 누리는 것이 심오한 쾌락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백일몽으로 자꾸 도피를 하는 거예요. 아름답고 한편으로 고통스럽지만 아름다운 깊이 있는 쾌락으로 들어갑니다. 고통을 지나서 들어가는 거죠. 무조건 도망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도망가는 것은 쾌락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 공부하지 않고 TV 보고 있으면 마음이 불안하죠? 과제 안 하고 다른 책 읽고 있으면 마음이 불안하죠?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7번들은. 정말 해야 될 일 안 하고 재밌지 놀고 있는 거예요. 재밌긴 뭐 재밌어요. 마음이 불안해 죽겠구만. 그 인생이 아니고 제한된 환경, 제한된 시간, 제한된 어떤 하나님 허락하는 그 안에서 깊은 쾌락을 누립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된 쾌락이죠. 이 쾌락을 누가 보여줘야 된다? 쾌락주의자들이 보여줘야 돼요. 솔로몬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가 뒤돌아보니까 가장 심한 쾌락은 우리 아내랑 즐겁게 사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물장구 치는 쾌락 정도가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회복된 쾌락은 있잖아요. 자기만 재밌으면 안 돼요. 이웃을 섬기는 쾌락이 됩니다. 자기도 재밌고 이웃도 재밌어야 돼요. 자기도 재밌고 교회도 재밌어야 되고요. 자기도 재밌고 가족도 재밌어야 됩니다. 솔로몬이 이 일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 짓는 것은 자기만 기쁜 일이 아니죠. 온 백성을 기뻐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이라는 곳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지 않습니까? 성전을 지어서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죠? 성전을 지어서 은혜를 받게 한 다음에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살도록 도와줬습니다. 하나님 나라 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성전을 통해서. 그런데 원래 성전이 없었잖아요. 솔로몬이 성전 만들기 전에는. 성막은 텐트 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멋진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성전 지을 때 보면 있잖아요. 참 재미나는 것은 그 성전에 들어가는 기구들 있잖아요. 기구들을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이 신비안을 잘 발해서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자기도 즐겁고 백성도 즐겁고 하늘도 즐거운 놀라운 쾌락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보겠습니다. 8장. 자, 8장 65절 끝에 보면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회중이 함께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66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모든 백성이 지금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그러면 성전을 봉헌했을 때의 모습이에요. 성전을 하나님께 다 짓고 드린 다음에 다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말씀의 서론에서 미세스 다운 파이어 이야기했습니다. 가정주부가 되었습니다. 위장 취업한 거죠. 할머니가 되니까 자기 아내가 자기 남편인지 모르고 솔직한 이야기를 다 해요. 자기에게. 당신의 남편을 사랑합니까? 사랑한대요. 이 남자는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다 생각했는데 사실 이 여자 자기를 사랑한 거예요. 문제가 뭐냐? 내가 그 남편을 사랑하긴 하는데 우리 남편이 너무 재미로만 가정을 이끌려고 한다. 너무 비상적이고 너무 무책임하다. 그래서 자꾸만 나를 나쁜 여자로 만든다. 악취로 만든다. 자녀들 잔소리도 내가 해야 되죠. 집안의 재정 문제도 내가 책임져야 되죠. 나는 피곤하고 난 나쁜 여자밖에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우리 남편이다. 우리 남편 내가 사랑하고 좋아한다. 남편 나를 힘들게 만든다. 아내에게 자녀에게는 웃음보다 안정된 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내랑 이야기하면서 느끼게 되죠. 자녀와 이야기하면서 아니 우리 아내가 필요한 게 내가 하는 거 유머, 재밌는 말, 즐거움 이게 아니었구나. 우리 아내에게는 안정된 삶이 필요했구나. 우리 자녀들도 아빠 재밌는 아빠가 필요한 게 아니었고 안정된 아빠가 필요했구나. 직장 쉽게 때려치는 아빠가 아니고 우리에게 안정을 주는 아빠가 필요한 걸 깨닫게 되죠. 그걸 듣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참 영화가 너무 재밌죠. 그죠? 그냥 하지 못할 이야기를 자기가 변신하니까 솔직히 다 깨닫죠. 그 남자는 점점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내가 즐거우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즐거운 것으로 다 되지 않는구나. 가정은 나의 즐거움이 다 이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즐거움도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남자는 이제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인내를 배우고 진지함을 배웁니다. 인내와 진지함을 배우죠. 즐거움만이 아니라 믿음직한 아빠의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그의 즐거움은 자기 개인의 즐거움이 되면 안 되고요. 가정을 살리는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기는 즐겁지만 다른 사람은 즐겁지 않는 인생은 왜곡된 쾌락을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쾌락을 주셨습니다. 쾌락은 참 하나님 놀라운 선물이죠. 쾌락을 잘 누려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잘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 쾌락이 젊을 때 쾌락과 나이 들면서 누리는 쾌락이 차원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점점 더 깊어져야 돼요. 부부가 점점 사랑이 깊어지듯이 점점 깊어져야 돼요. 심오해져야 돼요. 심오. 하나님 그것을 우리 쾌락주의자들에게 요구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쾌락을 잘 누리고 있습니까? 쾌락을 주님 앞에 잘 누려야 돼요. 그런데 그 쾌락은 발전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쾌락은 자기만의 쾌락이 아니고 어떤 쾌락이죠? 가족을 살리고 가족을 진정으로 기쁘게 하고 주의를 살리고 교회를 기쁘게 하는 그런 쾌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쾌락을 가지고 잘 누릴 뿐만 아니고 잘 섬김으로 아름다운 즐거운 행복한 가정 교회를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